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2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세 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참되다. 예언자들에게 영을 내려주시는 주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에게 곧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시고 자기 천사를 보내셨다.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라.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본 사람은 나 요한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듣고 볼 때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나도 너와 너의 동료 예언자들과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또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책에 적힌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아라.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그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어라.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채로 있어라.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생명남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개들과 마술쟁이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승상부자들과 거짓을 행하는 자는 다 바깥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게 해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주님,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 그 문제가 하나님 해결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나 또 갈등이나 하나님 그런 마음의 상함으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고통하는 자들이 있으면 오늘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권능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여 겸손하게 전하게 해 주시고 듣는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 내가 곧 가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계시록 강의를 시작한 게 2019년 9월부터 시작해서 1년이 넘었죠. 1년 4개월 정도 됐나요? 그 정도 지금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끝을 맺게 됩니다. 아쉽죠? 안 해요? 예, 저도 여러분과 같이 이 말씀을 같이 준비하고 나누면서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참 큰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오늘 6절 말씀부터 이제 22절에 있는 말씀까지 이제 계시록의 결론의 부분에 들어갑니다. 또 이것은 성경의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부분이기도 하죠.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이죠. 창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초림,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분이.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 이렇게 순서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림에 관계된 이 말씀은 우리 이 시대, 특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이제 부활하시고 그 이후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을 마치는 이 말씀은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첫 번째는 천사가 전하는 말이거든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참되다. 바로 반드시 곧 일어날 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냐,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요. 둘째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있죠. 내가 곧 가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세 번째는 요한이 이제는 끝맺는 말을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이런 고백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6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의 시작은 반드시 곧 일어날 일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천사가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반드시 곧 일어난 일, 예언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준 곧 일어난 일, 이 말씀은 진실되고 거짓되지 않고 참된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의 그 의미는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을 이야기도 하기도 하지만은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바로 이 반드시 곧 일어날 일, 이 곧 일어날 일이라는 것은 원어에는 반드시로 사실은 더 그게 번역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아요. 반드시 일어날 일,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종들을 통하여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전해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천사가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지금 듣는 겁니다. 그죠? 그 말씀이 뭘까요?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라.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님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그러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기억을 해봐라.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이 말씀이 12절 말씀, 또 7절 말씀, 22절 말씀 세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같은 표현이에요.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보아라, 곧 내가 가겠다. 오겠다. 이렇게 했지만 영어로는 다 come, come이죠. 그래서 behold, I'm coming soon,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보아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또 아주 쉽게 얘기했습니다. 이 속히라는 말도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곧, 속히, 이 말이 원어에는 반드시 오신다. 그 지금 뭘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속히, 곧 오신다. 그 얘기는 주님께서 계속 약속하셨던 얘기예요.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 계속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구약 시대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셔서 구원을, 사역을 이루었다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때부터 내가 다시 오겠다, 이 말씀을 계속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그 말씀이 얼마나 기록이 되냐면 300번가량 기록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세보지를 않아서. 그렇게 많이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가 다시 오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이 시대의 성도들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네. 주님께서는 지금 속히 빨리 이 땅에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무 우리를 보고 싶고 우리와 함께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에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됐어요.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했어요. 그렇다, 내가 가고 있다. 주님은 이미 가고 있다는, 오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다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주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면서 살아갔어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완성되는 날이잖아요. 그죠? 그날을 고대하면서.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은 이렇게 사모가를 부르며 찬양을 했죠. 밤에나 낮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실 날만 고대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주님 오실 그날을 고대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이 약속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심을 기억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신앙의 세속화예요. 신앙의 변절인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모양은 신앙의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이 더 좋고 세상을 따라서 그 온통 모든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살아간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 땅의 삶을 다 무시하고 살아라는 얘기를 성경이 해주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다음 날 내일 올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를 심어야 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다시 오심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그래서는 우리는 세상이 주님보다 더 좋아지는 거예요. 더 세상을 너무 사랑. 그래서 세상을 사랑한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나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반복해서 계속해서 내가 다시 오겠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성도들이 다 반드시 듣고 지켜야 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는가? 첫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야 됩니다. 7절 말씀,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라.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또한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계속해서 읽고 듣고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끄떡끄떡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삶을 우리가 얼마만큼 하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지 않을 때 우리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신앙의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은 주님 오심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신앙의 매너리즘에 우리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때가 가까웠으니 이 책에 적힌 예언의 말씀은 봉인하지 말아라. 때가 가까웠으니 이 말씀, 특히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듣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라,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그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혹시 봉인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매일 말씀을 열고 이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해야 되는데 말씀을 덮어놓고 여러분 정신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수정교회는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참 제가 감동을 받을 때는 뭐냐면, 믿은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라도 배우려고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예배 시간마다 적어서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궁금하면 저한테 찾아와서 또 물어보고, 그리고 목장에 가서 자기가 이 적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다고 나눌 때 여러분 그때 참 감동이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말씀을 봉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말씀의 홍수 속에 살죠. 여러분 인터넷만 열어보면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특히 코로나가 터지면서 인터넷 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정말 우리 귀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정말로 많은 그 양식을 주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의 홍수 속에서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내마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나의 말씀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1차적으로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붙들고 그 말씀 가지고 함께 씨름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 우리가 지식을 쌓고 그리고 그 지식을 쌓아서 그것을 내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행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안다고 그것이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주님 오신 그날을 고대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 그런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봉인하며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 뭘까요? 온통 세상 걱정입니다. 온통 세상 근심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킬 힘이 우리 안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 힘든 고통과 정말 좌절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천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 그런데 이 복이 뭘까요? 복.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 영어로는 benefit, 뭔가 베니핏이 분명히 있는데 이 말씀대로 봉인하지 않고 살아가면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24절,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베니핏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이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여러분? 그거는 자유를 주는 율법.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이 율법,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은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하나요? 먼저 자유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얘기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방종이죠. 자유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고 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자유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어떤 이 마음이나 생각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되고요. 누군가를 섬기고 싶은데도 그 섬김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죠?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를 잃어버려요. 왜? 나를 다스리는 것은 죄의 속성이거든요. 죄의 속성.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날로 악해지는 게 사람의 속성이거든요. 그 사람의 속성을 가만히 두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날 선해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데 이 죄로부터 자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참 자유를 주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말씀대로 순종해 볼 때 첫날은 안 되고 둘째 날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마치 악기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악기를 처음에 연주를 할 때 어때요? 깽깽이 소리 나잖아요.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연습을 하잖아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어느 날 아름다운 그런 선율의 음악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거든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선율이 나오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준다는 것이죠. 말씀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떻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나?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어라.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채로 있어라. 무슨 얘기죠? 이게?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 딱 둘로 나눠준다는 거죠. 주님 오실 때가 되면 가까울수록 이 세상은 딱 둘로 나눠지는데 뭐예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는, 더욱 불의를 행하고 더욱 더러움에 거하는 사람과, 그리고 반대로 의로움에 거하고 거룩함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으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대로 내버려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때를 허락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은혜의 때가 지나가면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면 그 모든 것이 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냐고 그 불의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세상의 타협과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결국 바깥 어두운 데에 던져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5절 말씀에 바깥 어두운 데. 예.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더러움에 거하는 것 자체가, 어두움에 거하는 것 그것 자체가 여러분 사실은 심판일지도 모르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셨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과 같은 거죠. 이 말씀은. 그러나 여러분, 의로운 사람들, 의를 행하려고 더욱더 하고 거룩한 사람은 더 거룩해지려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14절 말씀에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거룩한 사람, 주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겉옷을 빠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겉옷을. 겉옷이 뭐죠? 겉옷이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뭘까요? 우리의 행실인 거예요. 의의 행실, 주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행실을 얘기하는데, 우리 겉옷이 날마다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예? 우리의 행동과 행실, 주를 따르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더러워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 가슴을 치는 거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통하여서 더 거룩해지고 나아간다는 거죠. 저는 요즘 한동안 마음에 불편함이 계속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면 비난과 험담에 대한 그러한 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 이유가 있는 얘기들이에요. 다 이유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말들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꾸 사인을 주시고 있었는데, 기도만 하고 있는데, 지난주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를 오는데 저희 집사람이 평소와 다르게 생명의 삶 그 묵상하는 그것을 어떤 목사님이 하는 그거를 시작하면서 딱 틀고 이제 차에 올라탄 거예요. 거기 말씀을 그냥 무심코 들었는데 거기 말씀에 이런 말씀을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출애굽기 23장, 이번 주 우리 묵상했던 거죠. 말씀 속에 너희는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그분이 읽어주시길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또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고 아픔을 경험하고 이런 게 다 카더라 통신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누가 뭐라 카더라, 제가 뭐라 카던데 뭐 이런 카더라 통신 때문에 사실 생기더라는 거죠. 근거 없는 말들 때문에 생기더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경고를. 네. 이 일로 인해서 가정이 깨지고요,
목장이 깨지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깨지게 하는 일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여기서 얘기했냐면, 자기는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원칙만을 정했대요. 궁금하잖아요. 무슨 원칙인가? 한 가지 원칙을 정했는데 그게 험담하지 말라가 한 가지 원칙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 험담, 이것이 공동체를 허무는 사단의 아주 큰 전략이라는 거죠. 이게 험담하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놓고 험담하지는 않아요. 다 나이스하게 얘기하잖아요. 눈앞에서는 다 그러세요 형제님 뭐 이렇게 얘기를 잘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남자들은 보통 이게 사실을 잘 얘기하잖아요. 사실, 있는 사실을 얘기하고 스포츠 얘기 좋아하고 군대 갔다는 얘기 좋아하고 이러는데, 여자들은 그냥 이거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얘기하다가 결국 어디로 가냐면 누구를 비난하는 얘기로 결국 가더라고요. 저 옆집의 사람도 뭐 저쪽 목장이 어땠더라 뭐 다 이렇게 가요 보면. 그러다 카더라 통신이 여기서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한 단계 더 넘어가면 이제 누가 그런 얘기를 한 거야? 누가 그렇게 하던데?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짓 풍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는. 또 우리는 말을 전달할 때 앞뒤 좌우 다 잘라먹고 이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더 포장해서 근거 없이 나도 모르게 말이 나가 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목사님의 짧은 말씀 속에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센스가 있어야 된다. 센스. 그 센스는 뭐냐면 자기 죄성에 대한 센스다. 아주 신선했어요. 자기 죄성에 대한 센스. 우리는 생각보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지금 난 확실히 내가 들었고 확실히 내가 이건 사실이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이 죄의 본성 때문에 사실은 진실을 전달을 안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우리의 정말 소중한 가정이나 공동체의 목장을 깨어지는 그런 원리는 바로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근거 없는 말들이나 험담 때문에 깨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갈등이 거기서 생기고요, 그걸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가 거룩함을 상실하는 것이고요, 결국 어둠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있는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여러분 험담을 우리가 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근거 없는 말을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당연히 확실한 말만 우리가 하면 살아야 되겠죠. 공동체를 세우는 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말을 해야 되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 우리가 없으면 판단력은 있는데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말은 정말 나는 선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판단을 하면서 말을 하는데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분별이 안 되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거거든요. 우리도 생명나무를 따먹어야 되는데 늘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이 안 되니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죄성을 인정을 하고 자꾸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면서 나의 겉옷을 빠는 우리의 심정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회복은 여기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내 겉옷을 빠는 거죠. 아, 나는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죄인이구나. 정말 큰 죄인이구나.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죄에 대한 이 센스가 우리 안에 있고 주님 앞에 내 겉옷을 빠는 그러한 성도들이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그랬죠. 세 번째는 주님 다시 오심. 우리는 상 받을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신다. 그죠? 그리고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하니까
상 얘기를, 성경에서 상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세속적인 말 아니에요? 너무 이렇게 준다, 이것 때문에 주의 일을 하고 헌신하고 이러는 건 좀 너무 세속적이지 않습니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어떤 어린아이가 있어요. 공부도 좀 잘 안 하고 참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안 지내요. 그래서 아빠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야, 네가 공부도 좀 열심히 오늘도 숙제도 좀 해놓고 친구하고 사이좋게 놀면은 아빠가 이번 주에 상 줄게.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빠, 나는 그딴 상 필요 없어요. 상이 뭘 필요해요? 예. 자기는 상에 관심이 없다고 얘기하면 그 아빠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예? 이 아빠가 하는 얘기는 뭐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냐면, 이 아이의 삶을 좀 더 거룩하고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얘기하실 때 이 상이라는 것은 그냥 공책이나 연필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어떤 상을 우리에게 줄지는 사실은 몰라요. 그거를. 그 도대체 무슨 상이에요? 개털 모자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면류관이 생겼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수준으로만 그냥 얘기할 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계속 상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거는. 팔복에 대한 이야기도 상 얘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받는데 어떤 복이냐?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저가 위로를 받을 거야. 또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보면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나의 이러한 것에 같이 동참하게 된다.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된다. 이런 상들을 얘기를 많이 해줬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서도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신앙의 선진들이 이렇게 상 주심을 기대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상 받고 싶어요. 딱 꼬집어서 무슨 상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인정해 주실 날이 있을 것이고, 칭찬해 주실 날이 있을 것이고, 위로해 주실 날이 있을 거예요. 주님, 내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내가 살아왔습니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상 주실 거라는 기대하는 것이죠. 그 기대를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상의 기준이 뭐라고요? 그 상의 기준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거저받는 것이지만 상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떤 행위일까요? 어떤 행위를 우리가 해야지 상 받는 행위가 될까요? 그게 주님 오셨을 때, 그것은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아주 충격적인 주님의 얘기를 해주죠.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그리고 귀신도 내어 쫓고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주님께서 얘기해서 오셔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랬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저주의 말씀을 퍼붓는단 말이에요. 분명히 선지자 노릇도 하고 분명히 선한 일도 하고 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왜 주님이 그렇게 험한 말을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무리 선한 일들이나 아무리 내가 보기에 의로운 행동이라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은 것은 선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 찾아서 행동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내가 행하는 일에 분별력이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실은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을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일을 하신 건데, 내가 지금 이 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이익이 되는가? 내 공동체 더 적게 이야기하면 우리 목장에 이게 지금 그 도움이 되는 건가?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것이 정말로 선한 영향력으로 되는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제 친구가 최근에 아는 친구가 가정교회를 시작을 하면서 저한테 이것저것을 도움을 요청을 많이 했어요. 교회가 영혼권에다 집중하지 못하고 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사실 좀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정교회를 오래전부터 소개를 했고, 우리도 곧 세미나를 할 거지만 이 세미나를 갔다 와서 목사님이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려움에 봉착을 했어요. 성도들 중에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반대를. 그리고 뭐 대놓고 반대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이분들이 최근에 한국에서 그런 어떤 선교단체, 또 그러니까 급진적인 선교단체로 인해서 교류금지나 이런 게 되는 그런 선교단체들이 있는데, 그 선교단체 영상이나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좀 해보시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착해가지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이 다 이제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는 갈등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분은 분명히 선한 일을 하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동체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그런 분별력이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자매님, 만약에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둘 중에 하나 결정이 된다면 자매님은 뭐 어디를 택할 것 같아요? 이렇게 웃으면서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시네요. 그리고 그냥 흘려 넘어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 속에서, 기도 가운데서, 공동체 가운데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권하에서 제자 삼는 교회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처음 태동도 그랬고,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통하여서 구원받게 하고 제자 삼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존재하고 있어요. 제가 이 목회를 마쳤을 때 주님 앞에 기대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자 그래도 목회하면서 많은 제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저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요,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칭찬을 주님 앞에 받고 싶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그러한 여러분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저 안에는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명인 것을 우리가 믿고, 여러분의 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긴박감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열어서 우리가 나누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의 거룩함을 깬 것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분별력을 가지고 내 겉옷을 빨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늘상을 기대하면서 오늘 고난의 길이지만, 좁은 길이지만, 그렇지만 그 길을 내가 담대히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느껴지면 그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고 헌신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